우리가 예배드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셨으면 우리가 예배드릴 수 없어요.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2편 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때에도 겪어보지 못한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이와 같이 혼란한 때가 있었는가? 이와 같이 교회의 문을 닫고 예배 드리고 싶지만 그러나 자의로 또 타의로 예배당을 폐쇄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때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혼란이 이 땅 곳곳에 퍼져 있으며 앞으로 그 추세가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할 수 없어서 모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실로 주일에 예배 드리는 일로 인하여서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 주민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교회 모임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장, 우리 교단 총회장 목사님께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휴대폰으로 공지사항이 떴어요. 10가지인데 저로 주일 예배는 드리지만 위생에 신경을 쓰고 그리고 주중 모임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다른 지역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궁금해서 홈페이지, 큰 교회 홈페이지 중심으로 해서 몇 군데 살펴봤습니다. 대구, 부산 이쪽은 거의 다 오늘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수도권에도 몇몇 교회는 주일 예배는 거의 다 드리는데 몇몇 교회는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라온 제 모교회죠. 수원제일교회도 어제 저녁 늦게 9시 넘어서 공지가 전 교인들한테 이렇게 공지가 나갔는데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 교회 건물을 폐쇄한다. 이런 어떤 공지가 나가서 제 친구가 수원제일교회 집사인데 저한테 카톡을 보내서 참 이런 일이 있다. 참 걱정이다. 기도해야 될 때다. 이렇게 서로 메시지를 나누고 그렇게 했습니다. 참으로 혼란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나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더욱더 크나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오지 못하고 또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준비는 해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지금도 유튜브로 생방송 우리 교회 채널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시험 방송을 몇 번 했고 미약하지만 지금 방송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 주나 또 그 후에 유튜브 이 생방송이 필요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혹 모르면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또 정말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되는 때도 오지는 않겠는가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없도록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과 43편은 본래 하나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고라자손의 시편으로 이 고라자손은 참으로 늘 행하였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는 일들 통상적으로 행해졌던 거예요. 우리가 주일이면 늘 참으로 예배 드리는 게 당연했던 것처럼 이 고라자손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당연했던 거예요. 그런데 원수들로 인하여 대적들로 인하여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한 내용이 바로 시편 42편, 43편입니다. 오늘의 상황도 참 유사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는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합시다. 아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시편 기자는 오늘 시편 42편 2절에서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라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분은 살아계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아멘.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왕이시라.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이 무엇이에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혼란한 때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이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넣어주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주 앞에 나와야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10절에 보면 이 대적들의 비방이 나와요. 대적들이 뭐라고 비방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3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10절에도요. 대적들이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지금 그런 소리를 주변에서 듣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가까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심리전을 펼치는데 그 부하 중에서 랍사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도 아주 얍삽한 것 같아요. 랍사게. 이 랍사게가 참 히스기야 왕과 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치는데 그 내용이 열왕기하 18장에 나와 있어요. 이 랍사게가 하는 말, 제가 성경 그대로 읽겠습니다.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 우리를 지켜주셔,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셔, 이 성읍을 아수르의 손에서 지켜주실 것이야 라고 말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랍사게가 하는 말이,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는 각각 그 포도와 무화과를 먹을 것이고 내 우물을, 그 우물에서 물을 마시리라.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 아수르 왕의 말을 듣고 항복하는 길 외에는 없는 거야. 히스기야 너희 임금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야 라고 말하지만 너 그 말을 듣지 말아라. 너희들 그 말 듣지 말아라. 그리고 계속하는 말이 이 주변에 너희 주변에 여러 나라들을 봐라. 우리가 다 그들을 점령했다. 너희도 별 수 없으니 항복하고 아수르 왕 앞에 나와라. 그것이 너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어때요? 요즘 하는 말들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 고쳐주신다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그걸 아직도 믿고 있냐? 어제 중고등부 예배 드렸는데요, 많은 숫자가 못 나왔어요.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물론 그것은 이제 불신앙 때문이 아니고 건강을 염려해서 또 부모님이 못 나가게 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 성도님들이 나오질 못하셨어요.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요. 그런 어떤 특정한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저로 우리가 살펴볼 때 꼭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이 아닙니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으로 이 모든 뉴스를 들으면서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때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는가? 그 아스루 왕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이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들고 척버덕 주저앉아가지고, 아이고 이제 우리 꼼짝없이 죽었다, 막 거기서 막 한숨 쉬고 뭐 끌탕을 하고 그것이 아니라 거기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요. 그리고 그 앞에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고백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열왕기하 19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히스기야가 드렸던 그 기도, 우리가 서로 같은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서로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비방이 들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말들이 들렸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에요.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길이에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아수르 왕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군대를요, 하룻밤에 다 치시는데요, 18만 5천 명이 다 죽었어요. 그날 밤에. 그리고 이 사내립은 아주 비참하게 패장의 그 장군이 되어서, 패장 그 왕이 되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가서 자기가 섬기는 우상 앞에 거기 신전에서 제사 드리다가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살해당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참으로 이 혼란한 가운데,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되고 붙들어야 될 사실은 참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것, 그러므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므로 낙심하지 말고 도우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이 정도 목소리보다는 약간 좀 더 크게, 마스크를 대부분 쓰셨으니까 침은 안 튀길 터이고, 남 보면서 이렇게 침 튀면서 얘기하실 일은 없겠죠? 낙심하지 말고 도우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낙심하지 말고 살아계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냥 살아계시어서 살아계시기만 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살아계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간구할 때 구체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 43편에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3번이나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42편 5절 11절 43편 5절 똑같은 구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왜 낙심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느냐? 불안해하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권면하는 외침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계속 외치고 있어요. 우리는 참으로 어려울 때일수록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한 우리 자신을 향해서 이 말씀으로 위로를 해줘야 돼요. 우리는 근데 우리 자신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혹은 세상의 소리, 들려오는 소리 그대로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아유, 난 안 돼. 아유, 지질이 복도 없어. 아유, 왜 이렇게 어려워? 왜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이게 도대체 뭐야?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담하고 아이고 참으로 되는 일이 없네. 어떻게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냐? 이런 소리나 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낙심한 가운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 주신 그 기쁨 그리고 그 능력,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운데 지리멸렬하게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한숨 쉴 때 똑같이 한숨 쉬고 좌절할 때 똑같이 좌절하고, 어떻게 된 게 우리나라 뭐 수치는 좋아졌다고 그러는데 예전보다 형편이 나아졌다고 하는 사람은 들어볼 수가 없어요. 전부 다 힘들다고 그러고 전부 다 어렵다고 그러고, 실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건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지금은요 이제 인천공항이 한산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어렵다고 하면서도 해외여행은 어떻게 그렇게 많이 가는지, 그러면서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아유, 해외여행 가면서 아우 어려워. 내가 돈이 있으면 저쪽 뭐 유럽이나 그런 데 갈 텐데 베트남 밖에 못 가네. 그러면서 여행을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권면을 해야 돼. 왜 낙심하고 있느냐? 왜 불안해하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다른 데 두는 것은 헛되요. 나는 돈이 많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재주가 많기 때문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요 이 나라의 혼란이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현미경으로도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곳곳에 퍼져서 이렇게 혼란한 상황이 거듭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방역체계가 전 세계에서 부러워했어요. 야, 대단하다. 대한민국 참 방역체계 대단하다. 그런데 한순간에 뚫려버리고 마니까 더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실 때 이 땅이 회복되고 이 땅이 정말 그 모든 질병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 아니라 그 성읍을 평안케 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거기서 이제 각 지역에 흩어져 사는데 그곳에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저로 이 나라의 이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제전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프랑스 화가 에밀 라누가 1881년도에 이렇게
내놓은 작품이 있습니다. 돕는 손이라는 작품입니다. 보면 할아버지와 손녀가 있죠. 저 손녀의 표정을 보십시오. 큰 노를 잡고 자기가 막 이렇게 치려고 하는데 이게 뭐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 뭐 조그만 손이 저 노가 손에 잡히기나 합니까? 잔뜩 겁에 질려가지고 아이고 이걸 어떻게 되나, 예, 그런 어떤 불안에 떠는 그런 표정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할아버지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그 손녀를 보면서 지긋하게 웃고 있어요. 손녀가 막 자기 나름대로 막 용을 쓰면서 애들, 예, 노를 짓는 그런 걸 그렇게 하려고 하는 표정이죠. 근데 실제로 노는 누가 짓는 것입니까? 할아버지가 짓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노를 짓고 있다. 예. 저로 우리의 그런 어떤 모습을 지금 우리 그 어린 아이와 같은 어린 소녀 같은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저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저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대에서 찬양했죠. 주 품에 품으소서. 주님의 품에 품으소서. 잠잠히 주를 보리라. 어떻게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도우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바라보며 소망을 둘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안과 위로를 전해야 되겠습니다. 크게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과 위로를 전합시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줍니까? 평안을 얻습니까? 고라자손이 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힘을 얻고 또 이것을 기록한 이후 다른 이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시편을 기록한 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굳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한 전해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해주어야 됩니다. 그들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해야 됩니다. 빌레몬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 감독이었다가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온 가족이 순교당했다고 돌에 맞아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빌레몬 참으로 신앙의 귀한 사람이었어요. 그 빌레몬을 향해서 빌레몬서 1장 7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며. 성도들의 마음이 빌레몬 당신을 통해서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참으로 이 시대에 우리는 빌레몬과 같은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 호들갑 떨면서 불안을 가중시키는 자가 아니라 저로 빌레몬과 같이 되어서 성도들이 너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다. 나도 너로 말미암아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을 내가 얻었다. 저로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위로로 다른 이들을 위로해야 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믿음의 가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때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소망 가운데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을 향해 이 어려울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 가운데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교육자 회의하면서 이제 점점 코로나19로 인한 그 여러 가지 위험이 대두가 되니까
그래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서 배너를 다 보셨을 것입니다. 안내 배너를 세우고 또 소독제를 준비하고 또 문자로 연락을 드리고, 그리고 혹시 가져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준비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연락을 해봤더니 마스크 파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약국은 다 없어요. 큰 마트도 없는데 한 마트에 전화를 했더니요, 이마트입니다. 오후 3시에 마스크를 1인당 10개씩, 예, 그것도 일회용 마스크 10개씩 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인당 10개씩, 그래, 교육자들 식구 다 동원하면 몇십 개를 살 수 있겠다 싶어서, 예, 저희 집 식구, 예, 저와 제 아내와 또 둘째 아이 영진이, 그리고 황 목사님, 예, 전도사님, 그리고 큰아이 둘, 7명이 이마트로 다 갔어요. 3시에 판다고 그러니까 2시 반까지 가서 줄 서면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딱 2시 반에 가가지고요, 그 마스크 어디 사는지 이제 그쪽으로 가봤어요. 가보니까 대번에 알겠더라고요. 벌써 줄을 쫙 서 있어. 줄을 섰어요. 7명이 줄을 서가지고 이제, 예, 3시부터 이제 팔 거다. 그리고 이제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 있다가 직원이 한 분이 오시더니요, 앞에서부터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카운트를. 우리 있는 쪽에 와가지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줄을 서 계신 것은 자유지만 준비된 수량이 없어서, 그 준비된 수량이 뭐 370개인가 밖에 없대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차례가 안 돌아오니 그냥 가시는 게 좋겠다. 뭐 서 계실려면 계시는데 앞에 사람들이 뭐 5개씩 사고 그러면 여기까지 순번이 돌아올 수 있지만 10개씩 사면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5개씩 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다 10개씩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줄 서 있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 큰아이 이제 두바이에서 올 때 마스크를 좀 사왔더라고요. 왜 있냐 했더니, 예, 40-50개 이렇게 여분이 있다 그래서 그거 갖고 내려와라. 지금 이제 끈달린 마스크는요, 그 두바이에서 온 건데 영국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괜찮은 제품이에요. 불편하긴 해도. 그리고 또 이렇게 몇 성도님들한테 전화해서 서준우 집사님도 전화했더니 마스크 이렇게 가져다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김소영 집사님 전화했더니 병원에, 예, 오후에 전화드렸거든요. 오전까지 근무했는데 이렇게 병원에 있었을 때 전화 받았으면 참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었겠는데 안타깝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 어쨌든 몇십 개는 준비가 되니까 철수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왔어요. 예. 그런데 이런 때요, 마스크 갖고 돈 벌려는 사람들이 큰 불을 켜고 그 일회용 마스크 그거 하나, 예, 방사 뭐 황사 마스크라는가요? 그거 뭐 하나에 뭐 1,000원도 안 한다는 걸 갖다가 그걸 갖다 10,000원씩 받고 뭐 5,000원 받고, 요새는 뭐 마스크 부르는 게 값이에요.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똑같이 이기심 가지고 행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때에 누가 지금 마스크가 정말 꼭 필요한데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수유 집사님도 마스크 이렇게 가져다 주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필요한 분 있으면 가져다 주시면 저희가 없는 분들 교회로 전화 주시면 나누어 드리도록, 한 분에게 많이 나눠 드릴 수 없지만 나누어 드리는 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작은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이때야말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도심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임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로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편 42편 말씀에 저로 그 어려운 때에 시편 기자 고라자서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저로 바라보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낙심하지 말아라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글로 남겨서 다른 사람을 저로 위로하고 돕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이때에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굳건하게 살아가시는, 저로 이 어렵고 혼란한 가운데 주의 뜻 가운데 행하시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